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3번째 25 내적 감각의 정화. 수덕 생활의 발전을 통해 완덕에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 감각을 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 다음으로 내적 감각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외적 감각을 완벽하게 정화하고 난 후에 내적 감각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감각을 어느 정도 정화하였다고 느낄 때 함께 내적 감각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적 감각의 정화 정도에 따라 내적 감각의 정화가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내적 감각으로 상상력과 기억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가치 중립적인 내적 감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믿음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건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건 비유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긍정적 경험이 축적돼 있어야만 합니다. 사전 경험이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상상할 수 없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상상력 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외적 감각을 제대로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을 더욱 잘 제어해야만 합니다. 사실 상상의 나래 속에서 떠오르는 소재들은 사전에 눈으로 보고 익힌 장면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장면들은 가능한 보지 않는 것이 영적 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표현된 내용이 인간의 이성을 적당하게 자극하면 바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경험의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엮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독서물을 선택할 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지 나쁜 영향을 주거나 죄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억력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싫든 좋든 간에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꾸준히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게 작용해 영적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지난날 지은 죄나 받았던 상처들을 계속 기억 속에 간직한다면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듯이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영적 발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억에서 지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체험이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두는 희망 등은 늘 기억 속에 간직하면서 되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체험을 기억하는 것은 영적 발전에 대단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적 내적 감각을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감성과 지성 그리고 의지를 정화해야만 합니다. 감성적 욕구를 정화하지 못하면 유욕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성을 정화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활성화되는 믿음의 빛으로 조명받지 못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받게 됩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에서만 있는 이성적 욕구라고 하는 의지를 정화하지 못하면 의지가 나약해지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정화되어야 할 대상들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면서 한 대상의 정화 결과가 다른 대상의 정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신앙인들의 볼거리와 읽을 거리를 사전에 검열하거나 금지 목록을 작성했던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26 그리스도인의 성소. 필자가 함께 시작한 영성산책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수독 생활을 위해 이렇게 어렵사리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견해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길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최소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 문턱에라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이 영성산책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의 차별이나 낙오도 없이 모두 다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까스로 구원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단계에 다다르면서 구원의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은 권면의 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권면의 길을 통해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영적 여정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명의 길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더 노력할 마음이 없이 계명의 길을 통해서만 영적 여정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10계명에 포함된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계명의 길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자신하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덕을 실천하라는 권면의 길을 권고하셨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이내 시무룩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권고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어려울 것 같으면 다소 쉬운 길로 돌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권고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 의의를 제기하거나 임무를 거부하고 쉽게 돌아가려는 잔꾀는 절대로 통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자신이 무엇이기에 파라오 왕과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머뭇거렸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항상 함께해야 할 것이니 있는 나가 보냈다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자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함께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거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은 이의 일은 죽은 이에게 맡기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한 제자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마테오는 세관에서 일하다 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애들로 돌아가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단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길만이 눈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셈을 하느라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최고로 어려우면서도 최상의 선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세상 일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도록 하느님께 불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절 4번째 27 그리스도인의 개별 성소.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보편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는 아마도 획일적인 일치보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지도록 불렸다고 하더라도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불린 사람들도 맡겨진 소임은 달랐습니다. 부활 후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누비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소임을 주십니다. 또한 승천한 후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 사도로 삼으시며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소임을 주십니다. 한편 사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방문한 지역 교회마다 원로와 감독을 선발하여 그 지역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라는 소임을 맡깁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구체적인 형태의 성소의 길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이 대체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이 길이 로마 황제의 뜻과 충돌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었기에 순교의 길이 하나의 성소같이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자유의 시대가 오자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신의 일상생활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고요한 은신처로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은수자의 삶이 거룩함으로 의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중세까지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로부터 다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할 때 대부분 수도자의 삶을 동경하며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근세에 들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은 조서 신심생활 입문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그 교회의 생활한 초목인 신자들에게 그 처지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각각 심심의 열매를 맺기를 명하신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기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 신심생활이 군인들의 병사, 직공들의 공장, 제왕의 궁정, 결혼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설이며 이단의 교설이다. 오늘날 교회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직분에 나아가는 사제성소는 그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놓을 각오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방편으로서 수도성소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요구를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응답하며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자들은 지상에 이미 마련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삶의 한 장소로 여기는 결혼성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범을 따르기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애덕을 완성하는 훌륭한 영적 여정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능력과 개성을 다 고려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적 여정의 방향과 발전 속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부르시는지 잘 알아듣고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염려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28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해지라고 부르실 때 외적으로 보기에는 각자에게 더 좋은 길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화가 다른 사람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이 온전히 개인 차원의 성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덕 생활을 통한 완덕의 길은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며 성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실천돼야만 그 진가가 드러나며 완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설립된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공동체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영세자들은 세례 후에 개별적으로 영성 생활을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렇게 늘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몇몇 교회에 편지를 보내 지역 주교와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영적 여정의 공동체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있으심과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사방에 임명된 주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주교의 뜻에 따라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교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교회의 일치로 돌아오면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중세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이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모습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모에게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난 후 주교님의 망토에 몸을 맡김으로써 교회 공동체와의 일치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교회가 빈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깨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 실천을 통한 또 하나의 영적 발전의 여정을 교회 공동체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근세 새로운 사주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대에 교회를 수호하고자 결의하였던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저서 영신수련에서 영선 훈련의 마지막을 교회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한 18개의 규범으로 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첫째 규범에서 이냐시오는 교계 제도에 순종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판단을 버리고 만사에서 그리스도의 참 정배이시며 우리의 자모이신 교계 제도의 교회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 영성신학자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역시 저서 영성신학에서 영성생활과 교회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모든 영성생활은 교회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교회와 분리되어서 실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와의 일치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등의 영향으로 토속 민간신앙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신앙은 개인 신심 실천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영적 여정에만 몰두하며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5번째 29 모든 성인의 통공. 지난번 필자는 그리스도교 영성이 공동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의 결석을 통해 영적 여정을 발전시킨 사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 관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라는 대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성인들의 동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이다. 공동체 연대 안의 영적 자산의 공유. 먼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거룩한 것들의 공유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자산에 대한 공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신앙의 공유, 성사의 공유, 은사의 공유, 공동 소유, 그리고 사랑의 공유 등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고백하듯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전해주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친교를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해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연대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것들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의 연대 안에서 영적 자산을 공유하며 영적 발전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친교. 다음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라고 할 수 있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친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에서 이미 순례하는 교회와 천상교회의 친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지상교회, 연옥에서 단련받는 정화교회, 하느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천상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친교를 이룰 때 영적인 선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 헌장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발전의 여정을 무사히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인들의 전구도 필요하고 성인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로를 이루기 위하여 성인들과 이루는 친교도 필요하며 죽은 이들이 하루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통하여 죽은 이들과 이루는 친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영적 발전의 여정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연대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도 자의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가톨릭 교회는 일찍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심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순교자 공경은 이 두 신심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지나친 성인 공경 신심은 신앙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과 일치하고 성모님을 비롯해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심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심의 실천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도모하는 완덕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수덕 생활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 제30초자연적 윤리덕. 수덕생활에서 핵심은 선으로 이끄는 덕을 최선을 다해 반복해 실천함으로써 그 덕이 자신의 몸에 확고하게 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중국이나 그리스의 현자 및 철학자들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이 실천하는 윤리적인 덕에 대한 다양한 목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연적 윤리덕을 실천하며 올바른 선을 추구함으로써 성인군자로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자연적 윤리덕. 자연적 윤리덕은 자주 반복해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습득적 윤리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윤리덕을 습득한다면 추구하고자 하는 선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연적 윤리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 때에 이미 세상에 새겨 놓으신 창조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덕행 목록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알물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기원전 현자들과 그리스도교 윤리덕의 차이.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기원전 현자들과 거의 비슷한 이름의 덕행 목록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현자들이 언급한 자연적 윤리덕은 창조 질서를 통해 깨닫게 된 덕이기에 사람들이 올바른 선을 추구하며 막연하게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기만 합니다. 또한 자연적 윤리덕은 특성상 끊임없는 반복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게을리하면 덕이 쇠퇴해버립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교가 언급한 윤리덕은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행동 원리를 직접 넣어주시어 작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초자연적 윤리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 특성 때문에 인간 영혼은 하느님께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윤리덕은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직접 넣어주셨다고 해서 주입적 윤리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윤리덕은 주입됐다고 하더라도 자연적 윤리덕의 습득적인 특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총으로 주입된 초자연적 덕이라 하더라도 덕을 보다 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도 있어서 주입적 윤리덕은 신앙인이 초자연적 선을 추구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적 윤리덕은 은총의 기반을 두기에 신앙인이 죄에 떨어지게 되면 덕의 능력이 축소되고 덕의 실천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결국 초자연적 윤리덕은 쇠퇴해버립니다. 사추덕. 그리스도교는 다양한 초자연적 윤리덕 중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현명정의 용기 절제의 4가지 덕을 선택하여 사추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독이라고도 하는 현명은
모두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입니다. 따라서 지덕 현명은 사추덕의 나머지 덕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첫 번째 덕입니다. 즉 지덕을 통해 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과 기회를 잘 간파해 죄에 물들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덕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지덕은 윤리덕보다 상위에 있는 신학덕의 영역까지 관여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6번째 30일 사추덕. 의덕이라고도 하는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덕정의는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 및 발전의 순서상 첫 번째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정의와 권리 및 의무인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덕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의덕은 공동선을 위하여 법적 정의, 분배 정의, 교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덕입니다. 용덕이라고도 하는 용기는 어려움 중에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덕, 용기는 확고부동한 정신력과 강인한 성격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용덕은 다른 모든 덕행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마치 전제 조건과도 같아 용덕이 수반돼야 덕행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덕을 실천하는 외적 형식은 공격하는 것과 참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아내는 용덕이 훨씬 실천하기 어려운 덕행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시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려면 용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용덕을 증진하기 위해서 늘 하느님께 용덕을 청해야 하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강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덕 생활의 실천에서 만날 수도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려고 한다면 용덕 실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절덕이라고도 하는 절제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윤리덕입니다. 쾌락의 유혹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능과 욕망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덕, 절제, 실천으로 의지력을 강화하여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욕망을 단정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의 원인을 단속해 쾌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으로 미각과 촉각을 들 수 있습니다. 미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탐욕에 물들게 되고 촉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결의 덕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덕을 통해 외적 감각에서 나오는 쾌락의 경향성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심이나 영예감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감각은 절덕과 함께 감각적 쾌락을 완화하거나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추덕 통계 악행 제거해야. 그러므로 사추덕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잘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악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종으로 초자연적인 지위를 얻은 사추덕은 인간을 하느님께로 직접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현자들이 언급한 자연적 윤리덕과 확연한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추덕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초자연적인 덕인 신학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합니다. 윤리덕 실천도 중용이 필요해. 다만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수덕 생활을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실천해 다양한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실천하는 덕행만 유일한 방법으로 고집하거나 육체와 정신에 해를 끼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실천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영성까지 출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윤리덕을 실천할 때 중용의 덕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입된 초자연적 윤리덕인 사추덕은 통상적인 성사생활과 기도생활 및 선의 실천을 통해 증가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32 초자연적 신학덕. 사추덕이 아무리 주입된 초자연적 윤리덕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간 영혼을 하느님께로 직접 이끌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윤리덕은 인간 영혼이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윤리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잘 제어해 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성덕을 발전시켜 완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입하신 신학덕. 이에 반해 인간이 실천하는 덕 중에서 인간을 하느님께로 바로 인도해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덕이 있는데 이를 신학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신학덕이야말로 본연의 의미에서 주입된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덕은 자연 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깨달을 수 있는 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은총으로 주입해 주셔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학덕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입덕이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초자연적 신학덕은 인간 영혼이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영혼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인간 영혼은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체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인간이 구원에 다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통해 이 세상이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저 세상에서 누릴 영광의 삶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응하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점을 굳게 신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해 완전한 선이요 인간의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그 중에서도 사랑의 역할이 나머지 믿음과 희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이 초자연적인 덕으로 온전히 승화되어야만 믿음과 희망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은 아직까지 인간적인 기준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초자연적 윤리덕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으로서 인간을 하느님 구원으로 직접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학덕인 이 세 가지 덕을 또 다른 이름으로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이라고 부릅니다. 향주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삼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한 분이시고 세 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 신학덕을 통하여 자신을 송두리째 하느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초자연적 신학덕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교적 덕행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7번째 23향주덕.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가톨릭 기도서에서 나오는 주요 기도문 중에서 신덕송, 낭덕송, 애덕송으로 이루어진 삼덕송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삼덕이 바로 향주덕입니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모든 덕의 근원 신덕, 신덕이라고도 하는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성을 믿음의 빛으로 조명받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믿게 됨으로써 일반 현자들보다 쉽게 계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모든 덕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느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가 되는 경솔하고 교만한 행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망덕. 망덕이라고도 하는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통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상 재물에서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희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노력하며 희망의 동기가 되는 것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만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세상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무한 신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 성화시키는 애덕이라고도 하는 사랑은 하느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체로 인간을 가장 잘 성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덕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완덕을 완성하여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죄에 물들지 않고 대죄의 원인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며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자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섭섭하게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간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수성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최고 절정의 사랑이십니다. 만약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대죄를 지어 은총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신덕과 망덕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덕의 경우에는 영혼이 대죄로 인해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애덕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주입덕은 애덕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애덕을 잃어버린다면 윤리덕을 포함한 모든 초자연적인 덕을 잃게 됩니다. 애덕만이 다른 모든 덕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이자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애덕 실천이 수덕 생활의 완성임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34 성화 은총과 조력 은총. 그리스도인의 성덕을 완성하여 완덕에 도달하고자 온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수덕 생활을 열심히 실천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으로 성화돼 하느님과 합일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표면적인 곳이든 내면 깊숙한 곳이든
어느 곳에서도 스스로 초자연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초자연 질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연 질서를 무한히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자연 질서에 속한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 질서에 속해 살고 있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412년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인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원죄 때문에 타락해 죄에 물든 인간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넘어서 작용하는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단죄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수덕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로를 쌓아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악습을 끊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하느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성화 은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화 은총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고, 이 성화 은총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초자연적 능력인 은총이 자연 질서에 속한 하급 존재인 인간에게 적용해도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자연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성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성화 은총은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존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때로는 당신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안에서 자신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하여 성화되고자 했던 이단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강제로 성화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작용 안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응답하며 당신께 다가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은총이긴 하지만 조력 은총으로 자극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욱 수월하게 신속히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력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여전히 수덕 생활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행되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화 은총을 통해야만
비로소 조자연 질서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경성 산책 18번째 35.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 5세기에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펠라기우스 논쟁이 일단락됐음에도 그리스도인이 조자연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열매의 좋고 나쁨을 통해 행위 주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께서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성화되고자 할 때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느님 은총에만 의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선을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선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조력 은총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은총의 영역 안에서 고찰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 후반에 라인 강변이나 스페인 등지에서 출현한 영성 공동체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더욱 강조점을 두면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단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16세기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하며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제는 가톨릭 교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조명주의자들이 나타났고 17세기 프랑스에서 정적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느님과 합일하는 체험을 위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생활뿐 아니라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마저 거부하고 고요히 머물기에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단순화시킨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실천하긴 하였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까닭에 결국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은총은 조자연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감각기관에 감지되지 않으며 우리의 감정이나 업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추론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은총을 받은 뒤 우리는 성령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모든 공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공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은총에 협력하도록 자유로이 안배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주입덕행은 무언가를 행한다는 측면에서 외적으로 습득덕행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이 노력한 공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윤리덕 사주덕의 경우에도 자연질서와 초자연질서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음을 드러내기에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주입 덕행의 모든 행위는 그 덕행을 활동케 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력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력 은총은 주입 덕행을 활성화시키고 완성하여 영혼 안에 조자연 생명의 증가와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한 대죄로 인하여 주입 덕행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혹시 주입 덕행을 잃었다 하더라도 주입적 습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완성하기 위해 선을 향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의지가 앞서는 공로 같지만 이미 하느님께서 은총 속에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덕행 실천은 우리가 조자연 질서에 참여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36 성령 7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의 활동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을 꾸며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더욱 거룩해지고 성덕을 완성하여 완덕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은 조력 은총에 의해 수동적으로 자극받는 것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조자연적인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물론 이 구절에서는 총 6개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2번 언급되었으며 6보다는 7이 완전한 숫자인 것에 근거하여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성령 7은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7가지 선물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께 대한 경외이다. 각각의 성령 은사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7은을 다양한 기준으로 재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은사가 완덕에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면 지혜의 은사가 가장 완덕에 가까운 상태의 노인 은사이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덜 가까운 상태에 놓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영혼 안 어느 곳에서 어느 은사가 활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용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면 인간 지성을 밝혀주는 지성적 은사로는 지식의 은사, 통찰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의견의 은사를 들 수 있으며 인간 의지를 강화하는 정감적 은사로는 공경의 은사, 용기의 은사, 경외의 은사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그리스도인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성령의 은사가 어느 주입 덕행과 관련되어 그 덕행을 완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의 은사는 지덕을 완전하게 합니다. 공경의 은사는 의덕을 위해 경신덕을 완성시킵니다. 용기의 은사는 용덕을 완성시킵니다. 경외의 은사는 절덕을 완성시킵니다. 이상은 윤리덕 사주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신덕을 완성시킵니다. 통찰의 은사는 망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애덕을 완성시킵니다. 이상은 신학덕, 향주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윤리덕을 한 단계 승화시키고 신학덕은 인간 영혼에 부합시켜서 인간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하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인간 영혼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재빨리 느끼게 해주며 유순함을 실천하여 거룩함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수월하게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의 도움을 받으며 주입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완덕에 다다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